전분 시간에 어쩌다 보니까 그 설명을 못하고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네요. 거기 이제 98페이지 그 논을 5부문으로 나눈다 하는 부분이죠. 그 이제 제가 읽기는 읽었는데요. 여기 그 기경성이 이제 서분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기시 그 이렇게 크게는 이제 서분, 정정분, 유통분이 있고요. 여기 이제 정정분 안에 이제 5개, 인연분, 이비분, 해석분, 수행, 신신분, 건수, 이익분이 5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인연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경전을 논술한 이유, 왜 이걸 경전을 쓰게 됐는가, 논술을 왜 이렇게 쓰게 됐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비는 뜻을 세운다 하는 거는 이제 전체 일심 이문에 대해서 골격을 세우는 얘기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 끝난 다음에는 실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행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이익이 있다는 건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부터는 그 인연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중간에 여기 이제 뭔가 뭐 전체 경전의 논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논의 뜻을 드러내는 부분을 얘기했고, 이제부터 이제 오늘부터 인연분부터 쭉 설레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인데요. 거기에 소회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98페이지입니다. 둘째 달랑은 전체 내용을 5수로 나누어 장을 연다. 5부분이 있다고 한 것은 장의 수를 내세운 것이며 어떤 것들이 아래는 그 장의 이름을 들어 놓은 것이다. 논을 쓰게 된 인연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부분은 논을 쓰는 까닭이니 지혜로운 사람은 할 바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왜 논을 왜 썼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자기가 할 바를 알기 때문에 미리 적어서 우리 이제 각인시켜 주는 것이죠. 얘기하자면은. 그 다음에 대성의 법과 의는 무슨 내용인가라는 논을 만든 인연을 얘기했으면 을의 바른 이치를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바른 이치를 간략하게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이 논의 핵심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제 이 부분을 가능한 논의 핵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뜻을 세우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논의 핵심을 잘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부하는데 아주 편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얘기하자면요. 그 다음에 법과 의를 자세히 풀이한 부분의 핵심을 간략하게 제대로 세웠으면 이어서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제대로 풀어서 말할 수 없다면 옳은 이치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무리 핵심을 얘기하더라도 그 핵심에 대해서 자세히 풀이를 해주지 않으면 이해하기 참 힘든다는 겁니다. 그건 실제로 여기 이제 해석본에 왜 저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 일심간 한 마음 이 자체만 하더라도 단순하게 우리가 그 몸과 육체와 이 상대되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마음을 얘기할 때 물질과 상대되는 마음을 얘기한다. 육체와 상대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 이러면은 이 한 마음이라 하는 것은 저 깊은 의식의 그 밑바닥에 볼 수 없는 자의식이라든지 아리아식이라는 그 무의식의 세계, 또 그 속에 또 감춰져 있는 자성청정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설을 안 해놓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오해를 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5가지 방편을 수행하는 부분은 이 풀이에 따라 믿음을 일으키면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수행에 따르지 않는다면 논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수행 신신분인데 해설에 이렇게 이치를 잘 드러냈으면 그에 따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머리만 이렇게 알면 뭐하느냐. 실제 자기 수행에서 체득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머릿속으로 이해를 했다면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이 눈으로 확인하는 게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대성기신론의 수행 방법은 잘 알다시피 일심 이문이기 때문에요.
육체에 대한 물질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없습니다. 마음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미리 얘기하자면은 물질로 이루어진 이 몸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 이 자체도 마음이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난 세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물질적인 세계라고 하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마음의 세계만 존재하는 그것이 일심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기회 있을 때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것을 자기가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머리로서 이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 신신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행의 이익을 보여주어 공부할 것을 권하는 부분은 무슨 내용인가? 믿음과 5가지 수행을 가르치더라도 마음의 좋은 뿌리가 없는 사람은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행해서 얻는 이익을 내시어 반드시 공부하도록 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행의 이익을 보여주어 공부할 것을 권하는 부분이라고 말한다. 그게 이제 근수 이익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중생은 이익이 없으면은 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행도 우리께 이익이 없으면 전혀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수행에 대한 그 강의를 좀 해달라서 강의를 이제 그 명상을 이제 그 지도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게 그 이제 회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수행을 요즘 사람들은 이익이 없으면 수행을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어떤 이익을 얘기하는가 하면 제일 먼저 거론했던 게 뭔가 육체적인 건강입니다. 명상을 하더라도 건강해진다든지 이게 없으면은 수행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수행을 하게 되면 아주 몸이 건강해지고 또 마음도 아주 맑고 깨끗해진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많은 수련법이 있고 많은 명상법이 들어왔는데 전부 다 이 얘기가 뭔가 하면 지금 육체적인 건강하고 연결시켜서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뭐와 연계되어 있는가 하면 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수련을 하게 되면 반드시 수련비를 지급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단계별로 얻은 단계가 얼마, 그 다음 단계가 얼마 이것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깨달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돈으로 수행을 한다면 그건 좀 잘못된 겁니다. 진짜 자기가 절실해가지고 괴로움이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에서 수행한다면 그냥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 돈으로 깨달음을 환선한다면 결국 남는 건 뭔가 막 권위와 지만이 남습니다. 명예를 바라는 사람 아니면은 여러분 돈으로 수행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수련비 명목으로 받더라도 그 수련비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수련을 주최하는 사람이 주최하기 위해서 행사의 비용이 들어가서 받는다. 그거 아닌 단지 호구지책을 위해서 만일 수련비를 받는다. 이러면 그런 수련을 참가하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하자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깨달음과는 무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익하고 관계되는 얘기를 하는데요. 여하튼 이 수행을 하게 되면 이익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장 넘어가면 논을 쓰게 된 인연은 무엇인가? 자, 제 1장 돼 있죠. 1장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여기 이제 1, 2, 3, 4, 5 이렇게 딱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인연분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그 시간에 이제 다 못했던 걸 이제 좀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간 얘기는 인연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 이제 봅시다. 처음은 논을 쓰게 된 인연이 무엇인가를 설명한다. 거기 보면요. 논을 쓰게 된 인연을 드러내는 가운데 두 개의 문답이 있으니 하나는 곧바로 인연을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기신론을 꼭 써야만 했는가라는 의심을 없앤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문답은 결국 논에 새긴 인연을 얘기하고 두 번째 문답은 의심을 제거하기 위한 문답이라는 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건 이제 원효 스님께서 가닥을 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논을 쓰게 된 인연을 말함 봅시다. 무슨 인연으로 이 논을 만듭니까? 대답. 이 인연은 8가지가 있으니 어떤 것들이 그 8인가? 첫째,
인연을 뭉뚱그려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되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궁고의 즐거움을 얻게 하는 것이니 재간의 대가와 명예와 존경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총체적인 그 인연의 모습인데 한문으로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고 등락입니다. 어떻게 있죠? 글자 이래 같네요. 이고락 하는 것은 괴로움을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괴로움이냐? 삶과 죽음의 괴로움을 벗어나가지고 최상락을 얻는 어떤 최상락이냐? 바로 열반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경의 열반의 낙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이 저 한마디가 말이죠. 중생 근기가 상중하로 나눈다면은 상근기나 중근기, 하근기 다 해당하는 겁니다. 중생이라고 얘기한다면 꼭 인간만이 중생이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중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귀신들뿐만 아니라 천상에 사는 신들도 중생이 부류에 속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이들까지 전부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전부 다 이고등락입니다. 고통을 위해서 닭을 얻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행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잘못 생각할 수가 있죠. 깨달음을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깨달음이 목적이 아닙니다. 생사고에서 벗어나는 걸 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러면은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면 왜 안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하는 동기가 뭐냐면은 육체적 정신적 교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리심을 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요. 이 이제 보리심을 발한다 했죠. 보리심인데요. 이 깨달음 씨앗을 이제 일으키는 데 있었어요.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5가지가 있는데 경전에서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 얘기하자면 부처님의 신통을 보고 기적을 행사하는 걸 보고 나도 수행하면 부처님과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호기심.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부처님 법문을 딱 듣고 부처님 말씀대로 하자면 내가 삶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세 번째는 왜 깨치려는 마음을 내느냐. 이 발보리심이라 하는 깨치려는 마음, 깨달으려는 마음을 내는 걸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면 그런 마음을 내느냐. 이유는 간다. 너무 괴롭기 때문에 자신이. 육체적 정신은 너무 괴롭기 때문에 내가 지를 깨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내는 거죠.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 네 번째는 자기는 괜찮아요. 주위에 이래 보니까 너무 어려운 사람들 많고 힘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내가 진리를 깨쳐서 이 사람들 다 구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그 송강사의 강당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한 학인 스님 좀 뭐랄까 아는 스님이 있었어. 내가 그 학인 스님 물어봤어. 스님 뭐 때문에 출가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 얘기가 어느 날 TV를 탁 보는데 그때가 IMF가 당해가지고 그 서울역에 그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스님이 그 노숙자를 보고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갖다가 도움을 줄 수 있고 구제해 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 곰곰이 생각하다가 번개같이 탁 생각이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 내 출가를 해야 되겠다 이죠. 내가 이 지금 제 속에 있으니까 활동이 부자유스럽고 저 사람을 구제하는데 장애가 많다. 그럼 내 출가해가 수행을 한다면은 그리고 그런 힘이 생겼을 때 구제하겠다는. 그리고 승려의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그런 사람 접촉이 가능하고 어떤 이익을 떠나가지고 그 사람들 말이죠. 도움을 주겠다.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출가를 했답니다. 이분이. 근데 이 출가 동기가 그런 건데 물론 제가 이 말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꼭 출가자만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렇지만 얘기하자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보리심을 일으켰다는 거죠.
당연히 수행해가지고 깨쳐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움을 주겠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경전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불법이 파괴되는 걸 봤을 때, 뭐 이교도들이 막 불교를 파괴시킨다든지, 안 그러면은 다른 원인에 의해 가지고 파괴되는데, 뭐 자칫 내부에 분란이 파괴된다든지, 이렇게 안으로 밖으로 불법이 파괴되는 걸 보고 참지 못해서 이러면 불법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생사해탈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고통에 못 벗어날 것이다 하는 위기의 의식을 갖고 보리심을 이렇게 수행을 한다는 거죠. 이 다섯 가지 내용을 다시 보면은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고의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에 대한 자각이에요. 괴로움의 자각에 의해 가지고 보리심을 일으키고 수행하고자 마음을 낸 겁니다. 이거는 간단해요. 그렇다면은 결국 수행의 목적도 사함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돼야 됩니다. 깨달음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은 괴로움에 대한 자각이 없다 이거죠. 자기 자신이나 이웃이 괴로워하고 있는 이 괴로움에 대한 자각이 없이 만일에 수행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앉아서 많이 졸 수가 있습니다. 수행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수행한다 하는 명목만 있고 결국 뭐를 찾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수행을 오래 했다는 것. 이걸 내세웁니다.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뭐냐 하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법칙이에요. 얘기하자면 생사를 벗어나려면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깨달음을 통하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깨달음은 법칙입니다. 왜 깨달음은 법칙이냐 이기죠. 그건 역설적으로 고통은 왜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와 같습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은요. 모든 존재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 하나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 무지 문명이 일어나고 그 문명으로부터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대승기신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세계는 서로 상호관계를 갖고 있는 연기 세계입니다.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연기법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런데 이 연기라 하는 이치를 모르면 고통이 오는 겁니다. 괴로움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연기 이치를 잘 안다 하는 걸 보면 그거는 깨달은 사람이 잘 아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깨치거나 깨치지 못하거나 관계없으면 연기 세계입니다.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그 깨달음의 세계를 가지고 원각이라고 하는 거죠. 원각경에서는요. 대승기신론은 그걸 일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진여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깨닫는다 하는 게 새롭게 깨닫는 게 아니고 본래 깨달아져 있는 것을 깨닫는 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칙일 뿐이에요. 왜 그러냐? 연기라 하는 거는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부처님 깨침의 내용이 연기법이거든요. 연기라 하는 상호 오이전 분리되어 있지 않다. 다른 말하면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연기 다른 이름이 뭔가 하면 인연과입니다. 이걸 줄이면은 인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출발한 것은 그렇다 인이고요. 그 결과 불과를 얻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 것은 과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해 가는 것도 인과의 법칙에서 안 벗어나는 연기 법칙에서 안 벗어나는 철저히 연기를 질을 깨쳤을 때는 완전 부처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그거는 법칙이라는 거죠. 그 길을 같이 인과를 모르면 고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과를 잘 안다 하는 연기를 잘 안다는 거 그거는 바로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런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음은 법칙입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뭘 믿는다, 매달린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 깨달음 없습니다. 그거는요. 그러면은 자기 내적 관찰을 통해 가지고 연기 이치를 따라서 수행해 가는 거죠. 그래서 연기 이치를 확실히 드러나면 상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죠. 연기법을 몰라서 사실은 괴로움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깨달음은 법칙이고 그 목적은 이고동락입니다. 그래서
최종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게 뭔가 하면은 열반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열반을 최종 목적으로 삼는데 열반 니르바나라 그러는데 이 내용이 보면 불생불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불사를 얘기합니다. 불사. 죽지 않는 게 열반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장 괴통은 죽음이 괴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벗어나는 게 삶과 죽음이 벗어났다 이 불생불멸. 그게 불사예요. 말하자면 그게 열반입니다. 얘기하자면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깨달음은 법칙이고 그래서 우리 목적은 생사에서 벗어나는 것, 사함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봅시다. 두 번째, 열의 근본 뜻을 풀이하여 중생들이 모두 그 뜻을 바르게 알아 그릇 때문에 얻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건 이제 해석분이 나옵니다. 그 해석분에서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상근기 믿음이 꽉 차 있는 분이죠. 믿음이 약한 분이 아니고요. 이런 분을 위해서 사실 이 논설을 지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마음의 좋은 뿌리가 성숙한 중생들의 대성법을 받아들여 대성법에 대한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거는 성근이 선한 뿌리가 아주 성숙한 분들, 믿음에 머물러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을 위해서 설했다는 거죠. 이것은 뭔가 해석분이 나옵니다. 이것도요. 넷째, 마음의 좋은 뿌리가 적은 중생들이 믿음을 닦아 익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거는 선한 뿌리가 적다 이기죠. 이런 뿌리라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선한 뿌리가 적다는 성근을 얘기하는데요. 여기다 보면 성근은 뿌리 근자 들잖아요. 성근이 약하다 하는 것은 뿌리 힘이 약하는 것은 이게 삭을 틔우고 하는데도 이게 힘이 들지 않습니까? 뿌리가 튼튼하면 움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삭을 틔워가지고 꽃을 피우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유리하죠.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착한 뿌리가 적은 중생들이 믿음을 닦아 익히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나오는 거 역시 이거는 그 수행 신신본에 이 얘기를 합니다. 다섯째, 중생들의 방편을 배워 악업을 녹이고 그 마음을 잘 보호하여 어리석음과 잘난치 않은 마음을 멀리 여의고 삿되고 나쁜 악업의 그물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거는 악업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이 논을 지었다는 것. 그러니까 악업 중생들을 위해서 논을 지었는데 이거는 어디 나오는 수행 신신본에 나옵니다. 저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중생들이 지행과 관행을 닦아 익혀 범부와 이성의 허물을 고치도록 바라는 것이다 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사견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이 논설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수행 신신본에 그거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일곱 번째, 중생들의 연불에 전념하는 방편을 배워 부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 굳은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거는 뭔가 아마 아주 겁약한 중생들, 겁이 많은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이 논을 지었다는 것. 이 부분은 수행 신신본에 나옵니다. 여덟째, 중생들에게 수행의 이익을 보여주어 수행을 하도록 권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논을 쓰게 된 인연이다. 이거는 근수 이익본에 나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요. 그 해태 중생들, 쉽게 말해 가지고 게으른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이걸 얘기해요. 게을러가 수행을 하지 않고 삶과 중에 벗어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불 속에 추울 때 들어가 있다가 나와야 된다고 나오지만 그 이불 속에 그리고 다시 들어가 잠을 청하는 경우가 있죠. 마찬가지로 의식이 깨어나는 건 좋은데 다시 그 미혹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중생들입니다. 그 해태 중생들, 쉽게 말해가지고 게으른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이 수행을 권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건수 이익분에서 이 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가지 인연을 내세웠지만은 결국 궁극은 모든 고에서 벗어나가 낙을 구경 열방낙을 얻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논설을 지은 목적입니다. 시간이 다 됐고 있어 다음 시간에 마치겠습니다.